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안 들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시간 안 가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금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는 모르겠어요. 금년만 아니고 최근 10년은 어떻게 벌써 10년 지났나? 우리 교회 여기 온 지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언제 그렇게 갔지? 감쪽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회를 보내고 새해에는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금년 2013년도에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되어지는 전도와 숨겨진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체험하였고요. 또 교회에는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알고 아직 이 축복 속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10개의 캠프팀이 2013년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캠프팀이기 때문에 10명의 팀장에 30명의 조장 그리고 60명의 제자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제자 보는 눈이 열리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또 부러운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제자구나. 전에는 내 나름대로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요 제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제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2014년도에는 우리 오산나교회가 정말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라고 하는 말과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전도하면 거기에 그냥 질려가지고 전도의 전차만 나와도 그냥 진절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전도자의 삶과 전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전도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 드릴게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증거를 댄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 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혹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믿어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 다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성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대부분 성도는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때로는 권유를 받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만나 삶이 변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횟수를 논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나는 성숙한 성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횟수가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숙하면은요, 자기의 그 유전자를 복제하려고 하는 복제 본능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래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면은 이 생명을 누구에게인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성숙한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원단 메시지를 한 해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갈 때 목적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메시지는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가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가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이정표가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미션, 비전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으려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려고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천명, 하나님의 소리요. 이 맛을 보아야만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흑암과 저주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어야 되는데요. 체질화되어야 할 전도자의 삶이 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체질화되어야 할 전도자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요?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안 되고요, 여러분 혼자 돈 벌어보세요.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진짜입니다. 가치 없으면 괜찮은데요, 주변 사람들 가난한데 혼자 잘 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요, 고소득자일수록 삶은 훨씬 곤고하고요 외로워져요. 모르니까 돈 하는 것이요, 절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럽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을 이해하는데요, 삶의 현장이란 뭐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그곳. 그렇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현장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가 현장입니다. 가정주부는 내가 머물고는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이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전도자의 삶은요, 자신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지장을 주지도 않아요. 만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해고를 당했다, 전도자의 삶을 실패한 것이지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전도하려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낙제를 맞았고 늘 꼬바리 생활하다가 겨우 턱걸이하면서 졸업했다,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가정주부가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이 파토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탈선했다, 실패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 아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왜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저는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믿도록 해준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어제 아침에는 한 해를 보내면서라고 하는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예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해서 어제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글을 썼고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글을 보냈던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게 저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 거예요. 왜냐? 저의 현장은 우리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거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행복하다 하니까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가지는가 보다.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는 붙잡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제자를 붙여요. 여러분 제자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제자가 다야. 왜냐? 제자 속에 다 있거든요. 저는요 오늘 또 내가 아마 이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요 한 5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왜냐?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나는 다 보내거든요. 거기다가 나는 문자 같은 거 보내면 대부분은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글 같은 거. 너무 많이 오면 식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내잖아요. 내 거 보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목사님도 두 분이나 그래요. 거기다 이름만 바꿔요. 나한테 다시 보내.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목사 거기만 딱 하고 자기 이름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보내다니까요. 그건 너무 행복해요. 하나도 힘들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준다는 건 어렵지만 내가 진짜 좋아 사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될까? 아니,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면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자랑인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뭐를 겁내느냐 그 말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면요 두려움 없어집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보배로운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잡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오. 세상 아무리 무서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3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부러운 사람이 없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과 불평, 불만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2014년도에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고 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된 사실과 해답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문제가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란 데서 시작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공동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과 축복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안다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혼자서 메시지를 듣는 정시 예배에 도전하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면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이 들리고요. 그걸 붙잡게 돼요.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24시 기도가 되면은요, 주변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묘합니다.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팀을 구성하면 돼요. 그리고 팀을 구성한 다음에 모일 때마다 현장에서 난 전도 포럼, 이걸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한 전도 포럼을 글로 써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럼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1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과 그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그렇습니다. 참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계신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디모데가 따라 살기를 원하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자신의 삶을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도자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하여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일심전심지속하여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이고 세상을 주관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취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도망간다니까요. 왜냐? 재미없거든. 가장 싫어하는 그건데요. 반대로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한테 속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만난 사람들을 그냥 힘을 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어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대신 뭐요?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가 돼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이 제절되면요,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 제자들이 붙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도자 삶을 체질화하려고 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됐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난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공동예배에 성공하고 정시예배에 도전해야 돼요.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누리지 못했다면 속 터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가 중요한 요원일수록 못하게 해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명의 팀장, 30명의 조장, 60명의 제자가 있는데 사실은 장로님들 별로 안 계셔. 실제로 장로님장요. 우리 장모님 37명인데요. 장로님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해보니까 장로님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장로님들이 변하면요, 큰일 나거든. 누가요? 사단. 그래서 모르는데 아는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증거 나올 때까지 나 있는다. 그래서 장로님들 견디는 거예요. 그러잖아. 여러 번 박살났지. 옛날 같으면은. 내가 장로님 야단 칩니까? 안 한다고. 이거 야단 쳐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20년 만에 깨달았는데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 갈지도 몰라. 괜찮아요.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관심 가지고 메시지 자세히 들으세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하나만요 제대로 들어보세요. 어느 메시지 상관없습니다. 2014년도에 선포된 말씀은요, 어느 메시지 상관없어요. 모든 메시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단지 그 답을 내 것으로 붙잡지는 못하는 건 문제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나오거든 그냥 두지 마시고요, 팀 구성하세요. 그리고 포럼하세요. 말씀 보는 전도 포럼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일심 전심 지속,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그겁니다. 지속하면 됩니다. 정말 2014년도 새해 곧 돌아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우리 오산에게 큰 성도님들 2014년도에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어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시예배와 24시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캠프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으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짐으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되심을 체험하여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예배 시간이 즐겁고 24시 기도가 행복하며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도의 생을 건 제자들이 일어나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을 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과 모든 질병과 가난 저주 흑암의 세력들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시대살리는 서밋 자리에
오르고 우리의 체질이 전도자의 삶이 될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